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 아멘으로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믿으시죠?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셨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아무나 갈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택된 백성으로 또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항상 평탄한 길, 좋은 길을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 주시고 마음도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어서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억지로 이제 새가족 잔치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모셔온 분들이 있어요. 와서 쭉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서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얼마 정도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기회가 돼서 믿습니까? 하면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태까지 믿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선물이니까 주셔야 되니까 꾸준하게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시라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왔겠어요? 이 코로나 위기에?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래요. 아무나 믿는 거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은 각기 분량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신앙 연조에 따라도 다르고, 연조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간믿음 사람이 믿음 훨씬 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공동에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평탄한 길, 성공적인 길, 기쁨의 길, 행복한 길, 좋은 길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빨리 이루어지면은 그게 정말로 축복일까요?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늦게나마 대기만성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을 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종살이, 거기서 머물면서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로 황제, 그리고 그 바로의 애굽 군대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 지역을 다 제패했어요. 아무도 덤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주 국가였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란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말도 호빵기도 안 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항복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끌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 있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끌고 나오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을 말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와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구나, 앞으로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한 길,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블레셋 사람 사는 지중해 연안 길, 그 길로 돌아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느냐? 성서신학자는 계산하기를 4일 걸린대요. 4일. 금방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험하고 어려웠고 힘든 길로 인도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길로 이끌어갈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예수 믿어 이렇게 힘들어, 왜 낫지 않아, 왜 고통스러워, 왜 어려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가 난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잖아요. 지금 몇십만이 죽었다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어려워요. 위축되어 있고, 사업도 직장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어려운 고난의 길 그냥 혼자 가나요? 여러분, 분명히 믿기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고통스러운 길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 때로는 실패도 했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무쇠덩어리 같은 목사님, 그렇게
튼튼한 목사님이 웬일로 목 수술을 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위기 속,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수술 가운데 3시간 반 죽었다가 살아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끌어가느냐? 아니에요. 그 백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이 아닌 좋은 지중해 연안 길 평지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4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해요. 좋은 자리는 그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야. 전쟁에 능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꼭 블레셋이 싸움이 걸어오잖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지내오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봤어요? 어려운 일 당해봤어요? 누구하고 싸우고서 대적을 해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36개 주력나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 살아온 제 사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애굽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약하고 전쟁을 할 만한 배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은 도망가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을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A의 그곳은 가지 못하도록 홍해길, 광야길로 돌려서 이끌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코로나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몰라주셔. 하나님이 나의 이 심정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믿음생활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푸념을 하며 넋두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는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A의 주님께 다 맡겨드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오직 주님 영광만 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아주 맡겨드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 모레, 10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직분 받을 때에, 결혼할 때에, 나름대로 뭐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도수표 낸 사람들 많아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망가뜨린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주면은, 일찍 해주면 너 마지막에 폭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연단의 과정을 더 걷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줘도 내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밀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내 마음속 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시편의 말씀은. 그리고 뭐예요? 우리들이 인생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속에 있는 내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실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 고난의 길,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하냐? 앞장서서 인도하신대요. 함께 하시면서 앞장서서 인도한다고 21절 22절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가셔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돌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앞장서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한 번도 가지 못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이 째리째서 40도 이렇게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탁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0도까지 내가 추우니까 떠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쫙 인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울 당할 때 뭐라고 그래요? 경제의 한파가 왔다잖아요. 응? 뭐 여러 가지 한파가 왔다 이렇게 하냐? 한파는 왜 춥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춥습니까? 마음이 춥고 삶이 춥고 모든 게 다 오그라들고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태양빛 뜨거울 때도 너를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밤에 추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밤에 뜰 때에 해를 당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주야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앞서 가셔요. 여러분들이 길을 준비하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장애물을 제거하신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장애물을 제거하신다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약해지지 마시고, 아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첫 걸음을 걸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홍해 아니에요? 홍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몸으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가시 60만이 200만이 되는 사람이 건넜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장에 바로 뒤에 나온 14장에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15장에 가면은 미리암을 비롯한 여자들이 그리고 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막 놀라우신 하나님 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지 3일 길 갔는데 마라에 쓴물이 나와요. 광야길에서 올라가니까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있는데 물이 있으니까는 얼른 먹었더니 써서 못 먹겠어요. 이거 도저히 동물이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내 옆에 뭐가 있느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먹어봐라. 먹었더니 마실 물, 단물이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또 가다 보니까는 먹을 거 다 떨어졌잖아요. 떡하고 빵 뭐 가지고 왔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는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다 먹었어요. 없어졌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곰팡이 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상하지 않기는 좋은데 먹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쥐려 죽게 생겼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 너희들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더 이상 가져가면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집에서 쟁일 수가 없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분을 거둬라. 사람 수대로 이틀분을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분 아니라 기회는 요때다. 이틀분 주면은 3일분은 가지고 되겠지. 끌어당했지만은 이틀분 딱 먹고 나면은 다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먹을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날은 주일에 주님의 날이니 주일 지키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를 40년 동안 줬어요. 여러분 만나가 궁금해요.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질려서 못 먹겠다. 아이고 맛없다. 배고파 죽겠다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셨는지 먹을 때마다 맛있었어. 질리지도 않아. 배고프지도 않아. 40년 동안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마르다 뭐 물 없냐 하고 얘기하는데 바위덩어리에다가 지팡이로 탁 치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위가 갈라지게 하면서 물을 줬어. 백성들이 먹고 짐승까지 다 먹어도 충분한 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줄 모르는데 자꾸 불러서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니까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수아 나가 전쟁해보지도 못해서 무기가 뭐 있어요?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뭘 갖기로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령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으면 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라. 너희에게 풍성하게 줄 테니까 배불러서 모른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내 아들을 이방인의 사위로 주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고 섞어 살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 모든 증거를 보았으니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대를 이루어서 잘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들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은 꼭 엉뚱한 생각을 해요. 지가 잘나서 잘 산 것처럼,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려뜨리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 믿음이 있어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 저버리면 다 빼앗기고 너희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하나님 믿음을 너희가 산다, 갖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 위기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도 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를,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죽을 자리도 살아났는데, 그 고난에서 이겨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켜줬는데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앞장서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도리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의 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오고, 또 이 위기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는 코로나 위기를 맞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위기를 맞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